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한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라는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도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러분, 진짜 어른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사회 활동도 하고 예전보다 더 큰 권한을 휘두르는 게 어른일까요? 제가 볼 때 어른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뿐 아니라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줄 수 있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어른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에서 가르치는 메시지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진 긴 설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평생 자기들과 함께 있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곧 자기를 떠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너희 중 하나가 자기를 배신할 거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곧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 자신들이 그분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이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긴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보자면 예수님은 너희와 내가 함께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과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궁금한 것이 참 많겠지만 주님이 약속하실 그날이 되면 아무것도 묻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이해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지금에야 주님이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가진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알았다고 고백하며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다른 말로 그분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16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까지만 보면 제자들은 이제야말로 주님의 길을 제대로 따라갈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백을 한 제자들의 마음 역시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과 현실이 다른 것 같이 막상 주님이 붙잡히자마자 이들은 그때 했던 다짐은 생각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반복적인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위로받고 또 고난이 올 거라는 말씀을 보면서 각오를 다지기도 하지만 막상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흩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역시 제자들과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따로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나약한 우리가, 곧 흩어질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영생에 이르도록 부탁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끝나고 저녁에도 그분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 시간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한두 마디의 짤막한 기도문 정도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전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중보의 기도이자 우리가 앞으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영광이란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찬양의 가사에서도 많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이란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광을 상을 받거나 자랑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그 뜻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실제로 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영광은 꼭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의 말과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뜻과도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주님이 받을 영광은 어떻게 획득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 바로 우리가 그분의 영생을 누릴 때 가능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영이 살아나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일은 내가 모두 다 시행하겠으니 내가 이들의 모든 죄를 대신 갚겠으니 그 대신에 내게 주신 이 사람들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렸던 그 곳에 그 은혜에 이들도 함께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제자들을, 저 사람들을 지키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연하게도 예수님께 이들을 맡긴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너무나도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기에 굳이 구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도움이 미치길 바라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잠자고는 견딜 수 없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불안하고 어리숙해 보입니다. 자기 없이 무슨 일이 생기면 쉽게 흩어질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려면 먼저 내게 맡긴 이들을 지켜주라고, 영생을 주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영광은 어떻게든 성공하고 힘을 얻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나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표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지키려 하는 이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래도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은 작은 수였지만 예수의 말씀을 진짜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믿으니까요, 전해준 말씀의 내용을 자기의 삶 속에서도 조금씩 적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요, 어떤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되냐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이들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가능성을 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통해서 가능성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솔직히 살펴봐도 제자들에게 별로 선한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쉽게 흥분하고 쉽게 사그라 버리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드디어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내가 확실히 믿겠다고 고백해도 상황에 따라 금세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서도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그 작은 것이라도 믿음이라고 여겨주십니다. 아직 열매 맺지 않았지만 예수님 자기에게 붙어있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확신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확신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사람들 아버지의 말씀 지키려겠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 내가 진실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끝까지 돌봐주십시오.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16장까지 보였던 제자들의 모습은 나무 줄기에 겨우 붙어있는 비틀어진 가지와도 같습니다. 열매를 맺기는커녕 생명을 이어가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좋은 포도나무 되시는, 좋은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다 보면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는 우리는 결국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연결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우리의 가능성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중보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 안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자랄 때 그분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본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참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삼위일체를 만약에 몰랐다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하니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역시 우리와 함께 머물다 보니까 아버지가 왜 이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전에는 아버지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분이 주신 소명을 지키려고 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와 똑같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 자기 제자들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어떤 다른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떠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필이면 이렇게 다루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되는 사실은 주님이 목표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과 그때에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머물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 속에서 우리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분 앞에 우리가 매일 나아갈 때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렸던 그 하나됨을 우리의 일상의 기도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을 자기의 목표로 삼으시고 우리가 변화될 가능성을 확실히 믿고 변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사랑해주는 그런 찐 어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과 하나 되는 영생의 은혜를 지금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부족함이나 한계에 절망할 때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임재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그 예수님, 그 은혜, 그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구원을 자신의 영광을 삼으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삼아 주 앞에 온전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온전히 변호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더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변호사 되시는 그분께 두려움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고 나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인생의 목표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풍성케 해서 결국 흘려보내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인도가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나를 향한 기도라고 믿고 나도 그 기도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